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로 사무엘하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또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의 압제로부터 돌보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최종적인 그러한 승리, 더 나아가서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찬양을 호소하는 그러한 찬양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승리자였던 이 다윗은 어떠한 찬양을 했는가, 또 무엇을 찬양했는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밑에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또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돌보시는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또한 소외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좋아서 나라나 왕이 그들을 돌봐주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죠. 때문에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가장 극빈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도 그를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일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고아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상처, 또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상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서툴겠죠. 내가 태어난 것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부모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부 또한 지금의 과부와 고대 사회의 과부는 다릅니다. 당시의 과부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죠.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보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은 없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를 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기 중국의 우한에서 그 봉쇄령이 도시 봉쇄령이 거기 내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이혼 소송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도 봉쇄령이 내려지고 또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 폭력 건수가 이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하는 내용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될 수가 있죠.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19절을 한번 보시면 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이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쭉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까? 아이들도 학교 갈 때 가방을 지고 가잖아요. 요즘에는 가방에 아무것도 안 넣고 다녀요. 그래서 야, 학교 가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가면 어떡하냐 했더니 학교 사물함에 다 넣어놨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냥 가방에 아무것도 안 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짐을 지죠. 마음의 짐을 지고 또 죄의 짐을 지고 우리는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짐을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죄의 짐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짐. 그 죄짐은 내가 지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를 오르시고 그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짐 때문에 버거워하며 또 힘겨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이나 내가 지은 짐 때문에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함께 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냐면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는 거죠. 근데 내가 싸우지만 누가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겁에 질리거나 또 근심하거나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이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그 암몬 족속은 주변의 여러 연합군과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그들이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